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바로 왕은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뭔가를 말하는 바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스러운 전형적인 상황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닐 거야. 혹은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스러운 형편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서 있어만도 다행인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참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염려할 때 보면 염려를 아주 더 깊이 파버리듯이 그래서 깊은 수렁에 스스로 갇히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왕인데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대처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수렁이라고 생각하고 번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번민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리고 측근들에게 꿈에 대해서 묻고 해석하게 하라 하여 이 애굽의 술객들과 그리고 현인들이 앞에 나와서 그 꿈에 대해서 들었으나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감옥에 있다가 만났던 히브리 청년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일 이후에 오늘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요셉은 제일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어제 본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 자신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당신이 깨닫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바로는 제국의 왕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방 청년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것을 좀 해석해 달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죄수를 불러다가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낱 죄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의 일말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 영적 권세 앞에서 그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가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이라고 하는 한 보잘것없는 젊은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방인으로서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알게 된 그 신인식을 가지고 그를 기대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바로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만큼의 인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는 혹 없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설명이 17절 이하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선 1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졌던 바로의 꿈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 어떤 부분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바로 앞부분에 바로 16, 17절 앞에서 등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더라 이렇게만 말했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반복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할 때 먼저 18절에 보면 본이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이렇게 일곱 암소를 등장시킴으로 바로가 그 꿈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선 18절에 나온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라는 표현은 그가 꿈꾸었다라고 했던 앞에 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소개된 그 긍정적인 묘사의 암소와 차이가 없는데 반해서 이제 19절에 등장하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라는 표현은 이제 앞서 본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죠. 3절 말씀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라는 그런 표현에 비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이제 걱정스러운 묘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꾼 꿈을 이제 요셉에게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 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사실 이렇다는 겁니다. 염려하다 보면 처음에 애초에 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은 요만했는데 염려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더 근심이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꾼 꿈에서는 그 소가 흉하고 파리한 소였는데 이제 심히 흉하고 파리한 소로 이렇게 표현상으로 이제 조금 더 염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암소도 18절 말씀에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단지 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라는 표현과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원어에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슷하다고 보고 그냥 앞뒤 단어만 이렇게 도치하는 정도로 해서 표현을 마쳤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와 같은 이제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는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은 더 현실보다 더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은 더 악조건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됩니다. 기억이 처음에 애초에 가졌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어느 시점에서 떠올릴 때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떠올리는 기억은 애초의 기억과 그 뒤에 그것을 떠올린 기억이 조합되어서 조금은 변형된 다른 기억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 이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면 그것이 더 악화되어 더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가중되어 인식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상황은 아직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무리 보고 있어봤자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 잠수교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잠수교 이름이 왜 잠수교인지 아십니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다리가 잠겨서 잠수교입니다. 근데 잠수교가 옛날에는 제법 자주 잠겼습니다. 요즘은 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댐을 가지고 잘 하니까 그나마 아주 어려울 때 말고는 잠기지 않는데, 그때 자주 잠겼어요. 이 잠수교가 잠기면 동네에서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는 저녁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하는데 그 호우특보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저렇게 계속 저걸 보고 있냐?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좀 떨었어요. 저거 잠길까 봐 걱정돼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 그거 지금 텔레비에서 얘기하지 않니? 홍수 통제 관리소에서 지금 비상근무한다자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라. 저는 별것 아닌 그 대화였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에 봤겠지만 진짜 누군가는 그거 걱정하면서 봤을 거예요. 거기서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거기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걱정스럽게 보지만 그들은 걱정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홍수 통제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류의 댐의 방류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말은 고백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목사가 쓸데없이 걱정 많이 합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 안 하고 쓸데없는 것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을 하죠. 그런데 그 해몽을 할 때에 25절 말씀을 보면 그 해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고,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단지
한 장면을 구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이 사실 꿈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축을 상징하는 암소와 그리고 농업을 상징하는 이삭이 이제 흥한 것과 쇠한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풍년과 흉년이 반복해서 이제 7년씩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게다가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셉은 단지 꿈 해몽가가 아닙니다. 요셉은 단지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대체로 그런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위 이 꿈 해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무슨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있다. 저런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있다. 거의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꿈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들 하던데 라는 생각들이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이 말했더니 마치 그게 그 꿈의 해몽의 어떤 정설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죄다 하나도 근거 없는 엉터리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치 이 꿈에 바른 해몽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두 관원장들한테 해석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요셉은 분명히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바로가 해야 할 대안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바로가 잘 다스리겠지만 이 일에 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그 뜻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숨겨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성적은 어땠는지 몰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찰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히시는 그러한 과정의 사건으로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4절에 보는 대로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다시 한번 바로가 행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했습니다.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제시하는 정책은 뭐냐 하면 이제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풍년 때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추가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세금 한 1, 2%만 올린다고 해도 뭐 보통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집니까? 그런데 5분의 1을 추가로 걷는다. 20%를 추가로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폭동이 일어나도 분명히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바로가 그 일을 자기 정책으로 삼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한 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준다 하였던 그 말한 바가 바로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궁리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으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알았으면 이제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체하거나 미적거리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지금 요셉은 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처럼 바로는 이 큰 흉년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자처럼 궁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